우리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초래된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봤죠. 그래서 마지막 5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초래된 그 결과인 상태로 쭉 이어집니다. 그 아담의 계보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6장은 온 땅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 상태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느냐, 세상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절망을 반전시킬 방법을 제시하셨었죠. 가죽옷과 또 여자의 후손과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인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왜 심판하시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올 수 있죠. 하지만 이 홍수 심판은 우리가 잘 알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 그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화했다는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노아인 거고.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창세기 6장 제목은 세상에 가득한 사람의 죄악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서 사람은 땅 위에 번성해 가죠. 문제는 번성해 가는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문제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타락한 자신의 형상으로 자손을 낳았다.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담은 깨어진 자신의 형상, 죄된 자기의 형상으로 자손을 낳아갔는데 그래서 인구가 증가해 갔는데 그렇다는 건 깨진 형상이 세상에 가득해졌다. 이 말은 죄가 세상에 가득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죄가 세상에 만연해지는 현상,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는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PPT 보셔도 되고 말씀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고 사람의 아들들은 아담의 후손들, 인간이다. 이런 하나와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요 두 가지 설명이 많은데 그 중에 성경적으로 지지받는 설명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라는 설명이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어떤 궁금한 게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은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결혼하는 걸 반대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거예요. 물론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지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과 연결해서 이 결혼이 부적절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의 당시에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느냐,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어떤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여요.
물론 두 그룹 사이에 셋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 교류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셋의 후손들은 기본적으로 아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인은 원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사이가 좋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금지하셨냐? 교류하는 걸, 어떤 결혼하는 걸 금지하셨냐? 그거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도 교류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느냐? 여기 6장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PPT에 2번이 안 들어와 있네. 네. 설명할게요. 두 그룹 사이의 결혼 문제의 핵심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모두 하기로 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죠. 모든 여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내가 욕망을 느끼는 대상이면 다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다 일부 다체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여자나 욕정이 느껴지면 결혼하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욕정만 있으면 관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원나잇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하고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은 다 모두 이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해 가면서 동시에 뭐가 세상에 가득해졌느냐? 이 탐욕이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은 히브리어 바사르라고 해서 약하고 연약한 상태, 맨살을 말하는 거예요. 맨몸. 그러니까 육신, 지금 맨몸, 근데 사람의 몸이 뭐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그 자체, 탐욕으로 가득해서, 그런데 지금 인간이 그 흙으로 되어진 몸을 뭘로 채우고 있는 거냐? 죄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철저하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탐욕에 따라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세상의 죄악이 만연하다라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